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은 237 전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감사하는 삶이 생활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해에 우리가 했던 감사와 올해에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237 전도가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은 감사하는 생활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다. 플랫폼 전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237 전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감사가 생활화되어진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받던 메시지하고 올해에 받는 메시지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작년에 감사는 내가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고, 어떻게 잡으려고 했고, 어떻게 누리려고 했던가. 그리고 올해에 내가 메시지 받는 자세, 내 삶에 적용하는 자세, 삶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감사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에 매달리고, 사람들은 내가 응답이 왜 없냐? 그래서 응답에 매달리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달려서 한 해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에 매달려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나를 유지하고 싶어서 내 편에 생명을 걸고 막 유익을 찾아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내 편이 맞으니까 그냥 그쪽에 내 삶을 걸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큼 어떻게 되어지는가도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건강과 명예에 내 삶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기회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냐?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내가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승리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승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의 생활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고 그 점검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 되어지는 점검은 어떻게 하냐? 감사가 생활화 되어지는 점검은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감사가 생활화 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도 주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범사가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바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내가 왜 생명 걸고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강단 말씀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 차이요. 강단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성취되어지는 응답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렇게 할 때 내 인생 전체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누려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목사가 전해줘서 듣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믿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혼내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꾸지람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우리는 목사가 나를 두드려 패려고 주는 거고, 목사가 나를 훈계하려고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도록 해놓고 그쪽으로 메시지를 주고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그쪽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걸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죠. 이제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작년에 받던 말씀과 올해에 받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점검하고, 내가 감사 이렇게 얘기할 때에 뭐가 감사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그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주일은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쭉 점검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거두어 드렸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도 감사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거두어 드렸는가를 점검하는 삶도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도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다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살면은 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겹도록 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마음이 커져가 있고 생각이 커져가 있고 삶이 달라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얼마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 그걸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생각이 작년에 생각했던 성도들하고 올해 생각하는 성도들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포럼할 때에 뭘 포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각자가 포럼할 수 있는 게 그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뭘 주셨는데 다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문제 해결하는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 우리가 가져야 할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뭐요? 손으로 찝어서 상대방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까? 손에다가 쥐어주는 겁니까? 내 삶이 저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도 나같이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받은 게 없으니까. 또 받을 것이 많으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37 전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감사하는 생활은 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다시금 정리하는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나 중심에다 맞춰놓고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았는데, 내 맘대로 되어져야 응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사는 방법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 줘놓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은 받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고 누리고 따라가면서 삶이 되어지는 응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삶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이고, 이 삶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식구들을 살리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잡고 새롭게 열어가고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각오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아야 이 삶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터인데, 한 해 동안 놓쳤던 부분이 새롭게 우리에게 점검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의 생각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다 맞춰놓고 세상 따라가면서 돈, 명예, 건강, 오직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난 속으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으로, 두려움과 실패 속으로,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간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었다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